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이다, 진짜 친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힘을 낼 수가 있죠.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된 것을 내가 이렇게 더 잘 풀리게 되는 것을 험담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은 상황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사람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상황 논리를 내세웁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3 수험생을 둔 가정일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가정에서는 대학 입시를 둔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잠시 멈추고 학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3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인생에는 더 중요한 시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가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3이 중요하지만 고3이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나에겐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기,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라서 믿음을 양보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기로 결정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항상 중요한 시기는 찾아오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아주 많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양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포기하죠. 신앙은 이런 것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고3 때 타협한 신앙이 대학 가서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때 타협한 신앙이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교만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교만의 정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문안하러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 병문안을 온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이미 병이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나았죠.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강력했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성격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다 나은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도 다 물리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기 보물 창고의 금은을 보여주었고 무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기고에서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었죠. 또 자기 궁전에 있는 것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나니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느냐? 그렇다. 그러니 이사야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자랑하듯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었을 때 강조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의 궁전, 나의 무기고, 나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리고 자기 성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싹 다 긁어서 바쳤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금과 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찌르시고 전리품을 얻게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찾아온 사자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힘을 자랑할 뿐, 나의 것이다라고 자랑할 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런 모든 기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왕위를 지키기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믿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괜찮아지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살만해서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일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편안하고 또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귀찮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수르라는 위협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야 하는 상황, 살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상황, 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멈추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자리에서 주님